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되기 원하며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12절과 14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나가,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오늘 설교 제목을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후기 현대주의라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리 말하지요. 우리 시대는요, 편리, 평안,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옷을 한 벌 사 입어도 편안하나 묻지요. 구두를 한 켤레 사 신어도 발이 편합니까? 라고 물어요. 집을 새 집으로 사서 입주하고 왔는데 묻습니다. 잠자리가 평안합니까? 묻지요. 모두가 평안에 대한 이슈입니다. 요즘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묻습니다. 친구네 교회는 평안하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전방적인 답들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평안한 교회가 그리 많나? 요즘 어디 평안한 교회가 그리 있더냐? 라고 묻지요. 굉장히 스글픈 답입니다. 평안한 교회가 없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듣기는 답이, 듣기는 소문이 평안이 없는 교회가 더 많아요. 서울의 모 교회,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 때문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때문에,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 때문에 평안이 흐트러지고 깨어진다는 소식들이 매스컴을 통해 우리 귓전을 때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이란 단어를 해석하면 샬롬 그렇게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는 걸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quiet, peace, 그 다음에 또 다른 calm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calm.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평안하기를 빌라, 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겠지요. 평안을 유지해라, 평안하기를 위해서 노력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하도록 하라.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거든 그 공동체를 평안하게 이끌라. 이런 주님의 복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반대는 두려움, 불안 이런 단어겠지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톨스토이 생가는 귀족입니다. 저는 톨스토이 생가를 가봤거든요. 자작나무 숲을 한참 지납니다. 지나면 오른쪽에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어요. 조금 더 지나가면 하얀색 2층짜리 저택이 나타나요. 그 주변의 모든 토지가 이 톨스토이의 토지랍니다. 톨스토이 부친의 토지였다는 거지.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문호가 되기 전에 마음이 평안이 없었대요. 자기는 귀족이고 자기 집에 수많은 종들을 부리는데도 평안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톨스토이는 명작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평안을 유지한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명작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톨스토이가 평안에 대한, 평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자기 집 종들의 집에서, 자기들의 종들이 사는 그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웃음소리를 듣게 됐어요. 종의 신분으로 사는데도 부부가 그렇게 다정하고, 종의 자녀로 사는데 그 종집의 아이들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 집은 부호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는 부모님을 봐도 자기를 봐도 평안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랬던 톨스토이가 이 종들의 집에서 들려나오는 이런 소리를 듣고 어느 날 낮에 그 종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밤에 들으니까 집에 굉장히 맑고 밝은 웃음소리가 맑게 듣기던데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별것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도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이 자녀들은 종으로 사는 애비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톨스토이가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톨스토이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이 있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톨스토이가 가지고 그 다음부터 평안한 가운데 소설을 쓰고 집필을 하니까 그렇게 좋은 많은 소설들을 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작곡가 하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곡가 하이든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한 50여 신앙 고백의 서신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 이 하이든의 신앙 간증이요 신앙 서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평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명제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그 가는 곳마다 평안하기를 빌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가는 곳마다 평화를 유지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냐? 왜 평안을 빌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퀘션입니다. 왜 평안을 빌어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복음 자체가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들은 평안해야 하고 평안을 빌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평안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컬하지요. 그 복음이 모여있다는 예배당이, 그 복음을 믿는다는 교인들이 있는 곳에 평안이 없다? 이건 복음을 올바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평안의 복음은 원하는 자에게 머물러 있는데 만약 이 평안이 그 가정이나 그 집이나 그 공동체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은 떠나가야 되고 그 평안을 빌었던 사람에게 평안이 도로 돌아간대요.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약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면 그곳에 평안이 있을 것이나 평안이 있지 못한 곳이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면 내가 복음을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도록, 평안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이 불안하면은요,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이 마음이 평안해야 진짜 평안이라는 거지요. 마음이 평안하려면 생각을 점령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생각이 자꾸 납니다.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노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더라, 그 말이지. 근데요,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한 생각을 자꾸 하면 분한 감정만 더 돋아나요. 근데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점령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화집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 공기를 주입하는 이 펌프가 있잖아요. 이거를 빌려다 썼는데 이거 어떻게 자기 집에 자전거 바람을 넣다 하니까 이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나서 바람이 더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 이 펌프는 빌려왔는데 갖다 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썼습니다 하고 그 집에 갖다 줬대요. 빌려선 도구이긴 하지만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고장 났는 건데 뭐, 처음부터 펌프가 고장 났는 건데 뭐, 그랬으니 뭐 당연히 돌려줄 거 돌려줬는데 내가 잘못한 것 없어 이러고 위안을 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지요. 하루가 지나서 밤끝 생각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왠지 내가 고장 내놓고 주인에게 고장났다 소리도 안 하고 도구를 돌려줬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튿날 아침 날이 밝기가 무섭게 얼른 그 펌프 사는 상에 가서 새로운 펌프를 하나 사다가 가지고 옆집에 갔어요.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어제 내가 펌프를 빌려왔는데 내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새 펌프를 사다 드리니까 이걸 쓰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근데 주인이 뜻밖의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원래 고장났던 거예요. 근데 모르고 우리가 잘못 빌려준 겁니다. 세상에 새 거 사오셨군요. 그 새 펌프 값을 제가 드리지요. 그리고 새 펌프 값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마음 편안하게 이런 대화를, 이런 이웃 간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이런 이야기 집에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형제와 화목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이 좋으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하게 되더라, 그 말이지요. 마음 평안이요, 건강에도 좋고요, 그 사람의 사상에도 좋고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사람의 이 신체 좋은 그러한 좋은 영향, 의로운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1996년 미국 로마린 대학교 의과대학 스탠리 텐 교수가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코미디 프로를 보게 했대요. 어른들 60명을 모아놓고 1시간 동안 코미디 프로를 보게 하고 실컷 웃겼대요. 그런 다음에 한창 웃을 때 피를 막 전부 채취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검사해 보니까 그 피 속에 감마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이 좋은 면역 기능을 가진 이 좋은 호르몬이 평소 200배나 증가했던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그 혈액은 좋은 영향을 나타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웬만한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감기 들지 않는데요. 기분 좋을 때는 알레르기 반응도 없대요. 기분이 좋으면 암도 물리칠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 생각을 점령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이 평안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원수가 쳐들어와도 군대가 나를 대적해도 나는 태연하게,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2절로 3절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마음의 평안이요, 이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생각을 다스릴 때 진정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안을 추구해야 될 처소가 있어요. 어디냐? 가정이라 말이지요.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찌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가난하게 살아도 시래기 죽을 먹어도 편안한 게 낫다는 거지요. 한우, 양질의 한우 고기를 먹고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물밥을 먹어도 평안한 게 낫다 하는 고백입니다. 로버트 웰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가정사역자인데요,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삭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며,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는 곳이다. 이런 말을
허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요즘은 이 적자에 그런 거 그려진 집들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집 앞에다가 마치 가훈처럼 가화만사성이라고 적힌 집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만사가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직장 생활도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면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면 공부도 잘 되고, 가정의 인간관계가 좋으면 나가서 이웃관계도 좋아진다 하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또한 평안을 유지할 곳이 있다면 가정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평안을 추구해야 될 처소가 있다면 그 평안의 장소는 교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때는요, 교회가 거의가 가정에서 출발한, 여러분 초대교회는 거의가 가정에서 출발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시작한 가정에서부터 에베소 교회가 시작하지요. 이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면서, 이 말은 그 교회에 들어가면서라는 뜻도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장례를 맡기려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온 매스컴이 야단입니다.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분말 소화기를 펼쳐들고 당회하는 교회당을 향하여 품고 변호사가 그 교회 당회장이 되는 이런 해프닝이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가장 평안을 많이 깨는 걸 보면 개혁이라는 단어 때문에 개혁하려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상업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건 개혁일까요? 깽판이지요. 개혁은 소란스럽지 않게 모두 공감하면서 서서히 이루어가는 것이 개혁이더라 그 말이지.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사단 마귀가 틈만 나면 흔들려고 해요. 왜? 교회 평안을 깨버려야 천국까지 못하니까. 이 교회 평안을 깨는 것이 천국의 평안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평안의 비결이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러니 여기 나오는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한데 든든히 서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지요. 여호와 경외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이 예배도, 공예배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특별히 기도 좀 하려고 특별자를 붙여놔도 기도터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발전을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혁시킨대요. 여러분,
교회 개혁은 기도로부터, 예배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예배 안 드려, 기도회 시간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며 개혁을 부르짖어요. 그러니 개혁이 될 리가 없지요. 또 개혁은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그런데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은 니부터 개혁하라 그러지요. 그러니 개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개혁이 싸움판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줄로 믿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자들의 정체성이 뭔지 압니까? 교회 성장 이제는 아니에요. 교회 건강이에요. 교회 건강. 이제는 웬만큼 노력해도 교회 성장이 잘 안 되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목회자들의 목회 정체성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민명성교회는 건강한 교회, 교회가 평안한 교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을 추구해야 될 곳이 있는데요, 나라입니다.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평안합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평안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원래 아주 각 종교의 대표적인 두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활절과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석가탄신일에 보니까 모든 정당 대표들이 다 달려갔어요. 물론 불교 교단에서 우리나라 정당 6개 정당 대표를 다 초청했지요. 6명이 다 달려갔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입니다. 4월에 부활절. 우리나라 6개 정당을 다 초청을 했는데 한 정당 대표만 왔어요. 민주당, 한나라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애국당. 우리나라 국회법 21조에 등록된 현재 우리나라 정당은 6개. 민주당, 한국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애국당 이 6개 정당에 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딱 한 정당 대표만 왔어요. 그 한 정당 대표가 석가탄신일날 절에 갔거든요. 그래서 두 손을 모았니 안 모았니 때문에 시시비비가 붙더라고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동방 예의주국이라고 했던 우리나라가 동성혼을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 유림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유림이 그렇게 과음을 지르고 애썼던 이 유림들이요, 이 불교 지도자들이요, 동성혼에 이 함구하고 있다니까요. 그 정의롭다는 카톨릭의 신부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니까요. 카톨릭 신부들은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천륜을 저버린 거라고. 신부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유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균관 있긴 합니까? 남자가 결혼해요. 이모가 남자고 고모가 남자입니다. 작은 아빠가 남자고 작은 엄마가 남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지금 사회 문화가 평안하지를 않아요. 서울시청 잔디광장을 무지개로, 여러분, 그 무지개가 이제는요 아주 경멸의 심벌이 됐어요. 이 동성혼하는 놈들이 무지개를 앞세우고 무지개 깃발을 앞세우고 돌아다녀요. 나라가 평안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22편 6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예루살렘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죠. 신앙의 중심지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위정자를 욕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진정 우리가 이 나라 평안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앞서야 되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14절에 그리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상근 주석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 이 발로 부족한 것을 많이 접촉하잖아요. 요즘이야 이 가죽 신발이 좋으니까 이 발에 먼지 들어간 일이 없지만,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은요, 전부 샌들을 신고 먼지 나는 길을 다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엄청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이 먼지는, 오늘 성경 14절에 기록된 이 먼지는요, 부정한 거예요. 이 먼지는요, 평화를 깨는 거예요. 이 먼지는요, 무덤의 송장처럼 아주 좋지 않은 이런 것들, 이방의 문화나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발의 먼지다, 그 말이지요.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니까 내 옷자락을 털며 그의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이 티끌이란 말은요, 이 먼지란 말은요, 불신, 부정한 것, 배반, 배신, 불법, 나쁜 습관, 헛된 욕심, 쾌락, 향락, 시기, 질투, 교만이었습니다. 털어버리란 이 말은 다시는 상종하지 말라, 더 쉽게 말하면 절교를 선언하는 거지요. 이제 너랑은 끝이다, 그런 의미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지요. 다시는 너를 안 본다, 이런 의미다, 그 말이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막 선동질합니다. 선동. 여러분, 우리 사회의 선동이 큰 문제입니다. 자기 주관이 없어요. 충동질하면 충동지가 하는 대로, 선동하면 선동하는 대로 군중이 몰려다녀요.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가정을 망쳐요. 선동하는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박해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버렸어요. 그래 여러분, 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일꾼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불신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 이 털림을 당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미 평안한 곳은 더 평안하게 유지해주고, 평안이 없는 곳일지라도 제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가는 그 공동체나 그 집이나 그 교회나 그 사회를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하고 평안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사는 모든 주변이 평안하게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원하노니. 이게 예수님의 원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원하면, 이건 문둥병 환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느냐? 예, 문둥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 환자의 편안은 문둥병을 낫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마.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지키시고 우리의 평안을 유지해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과 교회의 평안과 나라 평안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왜 평안을 빌어야 될 것인지를 깨달았고 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의 평안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평안입니다. 이와 같은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